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2021년 10월 5일 6.19 온전함 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위와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오늘 말씀 전에 욥기 2장에서는 욥의 친구 세 사람, 즉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위문하고 격려하려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의 처참한 상태를 본 세 친구들은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밤낮 7일 동안 침묵함으로 욥과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세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쏟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자식들,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은 처절한 상황에 처한 욥은 그동안 믿음을 지켜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하여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좋은 예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유두고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을 거쳐 드로아에 가서 사역하다가 떠나기 전날 밤 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기는 하지만 유두고는 그의 잘못으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많은 시련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식하에 생긴 위장병들, 일을 너무 과하게 하여서 스트레스로 생긴 병들,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아서 생긴 관계의 문제들, 젊었을 때 몸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나이 먹어서 오는 문제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생긴 문제들, 이렇게 우리가 겪는 시련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생긴 것들입니다.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인생길에 등불이요 빛으로 삼아 그 빛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은 징계의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여기서 징계는 영어로 discipline, 즉 훈련의 의미가 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계, 훈련의 연단의 고난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 닮게 하고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연단,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누리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영적인 만나들만이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의와 평강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을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판단의 과정에 인자함과 자비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볼 때에도 인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강을 소유할 뿐 아니라 주위의 깨어진 관계를 고쳐주는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의 목적을 위하여 삶을 바친 사도 바울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고난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 목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같이 짊어져야 하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관계의 거북함, 일터에서 믿는 자로서 행동할 때 받아야 하는 공정치 못한 대우와 또 따돌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쏟는 기도의 시간과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고난이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시간들은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욥이 당한 고난도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욥기라는 성경의 책을 통하여서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 경위와 또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이러한 시련을 당하는 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천벽력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단시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욥 자신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그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던 욥에게는 정말 얼토당토치 않은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련 속에 있는 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그 내용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과 모태에서 잉태되던 날이 멸망했더라면 좋았겠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저주한 것은 아니지만 경건한 삶을 살던 그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탄식은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한 반응인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과장하거나 포장해서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무리에게 붙잡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솔직한 그런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 안에 있는 슬픔이나 절망 같은 감정들을 나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느끼고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런 감정들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난으로 인한 슬픔이나 절망 같은 감정들을 신앙으로 이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직면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우리의 감정을 신앙으로 이기는 첫 발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당한 상황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그 시련이 건강으로, 물질적으로, 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과 슬픔을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고난 속에서 생기는 감정들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절망과 낙심도 당연히 생기는 그런 감정들인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표현하되, 다만 그 마음이 원망과 분노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이 경험하는 이 고난처럼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고난에 대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또 세상이 원하는 그런 시원한 답은 없습니다. 찰스 템플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고난에 관한 답을 찾다가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템플턴은 1930년대 후반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였던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Youth for Christ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템플턴은 타임스 잡지의 그 표지에 나온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보게 됩니다. 타임스 잡지에는 아프리카에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빼빼 말라서 뼈만 앙상한 어린아이를 잡지의 표지에 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템플턴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한나절의 비만 허락하여도 그 아이가 생명을 보존할 텐데, 그 비를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에 관해 심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역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이 템플턴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생각을 조금 깊게 하는 사람이라면 다 겪을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고난에는 신비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신비에 관해 가져야 할 필요한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듣기에는 거부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다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말이죠.
고난의 신비에 대해 필요한 두 번째 태도는 우리를 마음대로 빚으실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에 있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나서 뒷짐지고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통곡 속에 같이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난 속에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수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 고난이 이해가 되는 것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곁에는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탄식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듯이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의 고통을 쏟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감정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며 고난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신실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저희 중에 고난과 시련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는데 플루 시즌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선교지에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서 코로나가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편성된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신 목자와 목녀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피곤치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목장 모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